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대화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인 거듭남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때는 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3장 1절에서는 그가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배를 인도했고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으며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밤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였지만 스스로 그 빛을 버리고 어둠의 일을 택하고자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밤에 집을 나섰습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둠에서 빛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2절에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랍비님, 저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랍비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거듭남에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내 생명, 나의 주인, 구원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막연한 종교적인 대상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했던 니고데모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종교인으로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 비참하고 지독한 죄인으로서 나왔어야 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영적인 거지처럼 나왔어야 했습니다. 죄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님을 단지 선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인 정도로만 생각하거나 또는 어떤 종교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지치고 피곤하니까 내 삶의 일부의 영역은 종교 생활에 할애하면서 스스로 자신은 육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 모두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좋은 말씀 한 번 듣는 걸로 만족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설교란 그저 좋은 덕담이나 훈화 정도로 여길 뿐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한 번 와서 분위기 있는 찬양 몇 곡 감상하고 마음을 보듬어주는 설교 한 편 듣고 사람들과 교양 있게 교제하며 식사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스스로 일요일은 종교적으로 보냈다는 그거 자체 하나에 만족하며 스스로의 선에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마저도 침범할 수 없도록 자신의 울타리를 딱 쳐놓습니다. 내 삶에 딱 여기까지만 허용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항복하는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그 신앙 이상의 그 선을 넘어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갈망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기독교라는 겉옷은 누르고 있지만 철저히 자기 이득, 자기 유익을 위한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이런 류의 믿음은 오늘날 교회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믿는 믿음이며 자신이 믿고 있다는 그 신념을 믿는 믿음이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나온 것을 믿는 믿음일 뿐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런 믿음은 평생을 믿어도 지옥 가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먼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죄의 비참함과 죄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오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지금 교회에 오는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여겨야 합니다. 내 영혼의 모든 문제와 내 삶의 모든 문제의 절대적인 구원자로서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는 나 자신의 모든 의의는 걸레같이 여기고 와야 합니다. 내 사회적 신분이 어떻든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은혜가,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도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정중한 예의는 차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그런 인사에는 반응을 보이시지 않으시고 바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바른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거듭남. 다른 말로 중생이라는 이 말은 오늘날 교회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거듭남이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혼에 새 생명을 심겨주심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과 본성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뿌리부터 완전히 철저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육신적인 출생에 이은 두 번째 영적인 출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우리 영혼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름과 형식만 갖춘 교인이고 다른 한 부류는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신앙을 갖지 않은 부류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며 세상에 마음을 바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반면 거듭난 성도는 자신의 전 존재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아니라고 할지라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은 거듭남에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었지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여전히 자연인이며 그의 본성과 영혼은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죽은 자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 우리의 우리의 본성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과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전에는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사로잡았지만 이제는 은혜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은혜의 법이 나를 주관한다는 확실한 경험적인 믿음과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저는 지금 체험 중심의 신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증거를 들이대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압박을 주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그 영혼의 환한 빛을 보게 되었는데 그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감정의 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내적인 변화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은 후에 여러분의 그 영혼의 내적인 변화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가에서 보여지는 그 수많은 기쁨과 감사와 환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찬송가를 작시하고 작곡했던 그 수많은 성도들의 그 영적인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향해 있었고 그들의 마음이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그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의 영혼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고작 복음이 그런 정도의 능력밖에 없다면 어떻게 성도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에 새 생명의 씨를 심어주시면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일어납니다. 설령 우리가 스스로 그 변화를 자각하지는 못할지라도 반드시 그 씨앗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그것이 미약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점차 자라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기웁니다. 성도가 거듭난다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죄가 미워지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이 그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그 심령이 이제는 불편하고 꺼려집니다. 예전과 같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죄의 쾌락으로 인한 그 즐거움이 컸다면 이제는 점차 그 욕망이 식어서 전과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는 불쾌함만 남길 뿐이고 영혼에 큰 허무함만 줄 뿐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단 한순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안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방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그 기쁜 은혜들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며 다시금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거듭난 후에는 예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겨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긍휼함이 생겨납니다. 또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마귀의 일들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일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모든 것을 분명히 자각할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마음의 변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갖가지 시험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계속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이런 주제들이 성도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지지받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 자신의 열매로 신앙의 진실성을 살펴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려진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거듭난 성도에게만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뿌리부터 뼛속까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같이 여기며 자기 자신에게는 그 어떤 일체의 소망도 조금도 두지 않고 오직 자신은 예수님의 의의 공로로 살아간다라는 확실한 의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확실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죄에 대한 참된 회개가 있습니다. 비록 거듭났을지라도 우리는 종종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거듭난 성도는 습관적인 죄를 의도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며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더욱더 정결해지기를 계속해서 힘씁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더 우선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의 본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거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영혼의 평안보다 더 큰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넷째로 거듭난 성도는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함이 없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다섯째로 그는 실제 삶에서 의로운 삶을 향해서 살게 되고 은혜 안에서의 성장이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그의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힘쓰고 추구하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회개하고 열매 맺기를 힘쓰며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영혼의 거듭남이 진짜인 것을 증명합니다. 물론 우리는 교과서적으로 이런 딱 유형들을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정죄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점검의 필요성은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어떤 이러한 점검이나 시금석에 분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이런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기를 기도하며 간구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으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과연 온전한 믿음인가? 내가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했는가 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기가 싫어서 기피한다면 그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과도한 낙심이나 절망으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성도에게 있어서는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만 모든 구원이 있음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더욱더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리의 목적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기 위한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이 거듭남의 교리 또한 오히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찬송하게 만드는 감사한 교리라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거듭남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험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은혜이자 기적이라고 여길 만큼 거듭남이란 개인적인 것이며 또 이것은 자신도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확실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그저 이론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고 외우고 또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거듭남의 기원, 그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도덕적인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위로부터 생명이 주어져야 합니다. 세상은 보통 거듭난다라고 표현할 때 어떤 누가 새로운 마음을 먹었다 또는 새로운 변화를 꾀한다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처럼 이 거듭남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마치 4절에서 니고데모가 던진 질문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거듭난다는 것은 단지 겉모습과 습관만 새롭게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인생에 큰 결심을 해서 앞으로는 인생을 더욱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난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난 달라졌어.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좋은 환경과 교육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도 거듭남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의 죄성을 바꾸어 주지는 못합니다. 거듭남은 이러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거듭남은 훨씬 그 이상의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의 영혼에 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아예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인간의 영혼 안에 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심오하고 신령한 역사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의 취향은 물론 죄와 세상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거르고 비판하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이며 철저히 항복하고 복종해야 할 말씀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내 취향과 기호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취향과 기질을 성경 말씀으로 형성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거듭난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거나 읽음으로써 거듭남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씨가 그 영혼에 심겨질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며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은 정말 인간이 믿어야지 해서 쥐어짜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정말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듯이 죄로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셔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죄 가운데 멸망할 것이다.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엄숙한 말씀 앞에서 조금도 자신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자신이 이미 거듭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언제나 기독교인이었으며
어렸을 때부터 규칙적으로 교회를 다녔고 매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헌금도 냈습니다. 세례도 받았고 교회 명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구원은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육적인 믿음에 속아서 자신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보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화를 내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고 자신을 신중히 돌아보며 말씀 앞에 자신을 더욱더 점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니고데모 역시 아주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바리새인이자 이스라엘의 선생이자 흠잡을 곳이 없었던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와 같은 종교인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얻은 위로부터 주어진 새 생명이 여러분 안에 확실히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고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마음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전혀 자라나는 것이 없음에도 영적인 맹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본 적이 없고 보지 못한 채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영적 생명에 대한 갈급함을 거의 느껴본 적이 없고 설령 아주 간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감정 안에서 나온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신이 거듭났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한번 이 기준에 맞추어서 자신의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정직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취향을 갖고 있고 무엇에서 즐거움을 찾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어느 때에 적극성을 드러내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즐거워하고 어떤 일에 열심을 보이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얻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자랑하는가? 거듭남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안개 속에 우리를 두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정직하게 그 모든 답들이 이 세상에 속한 일에 향해 있다면, 그리고 오직 자신을 위한 것에만 향해 있다면 부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절대적으로 긴급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잠깐 제쳐놓고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고민해 보겠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크면은 그때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 할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이 문제를 고민하는 데 써도 될 만큼 거듭남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듭나지 않는다면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그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자신이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며 이 상태로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깨닫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새롭게 재창조하실 수 있으십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고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히 무력하지만 큰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실체와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온 마음을 쏟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또 간절히 구원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은 모두에게 성령께서 참된 거듭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오히려 저희로 하여금 더욱더 구원을 사모하게 하며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갖게 하며 또 주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헛된 믿음, 거짓된 믿음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 얻는 참 믿음을 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듭남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놀라운 신적인 역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죽은 영혼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들을 듣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이 말씀대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